거의 해마다 저는 학교 졸업식에를 가게 되는데, 금년에도 이곳 몇 학교에 졸업식에 갔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밸레딕토리언,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그 해에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 그 아이의 연설을 들어보는 게 제 관심이었는데, 금년에는 대학교만 가서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석한 학생의 졸업 연설이 아주 인상이 깊어서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이런 하여간 다 듣지는 못하고 딱 제 귀에 걸린 한마디가, 모든 공부가 다 힘들었다, 그러나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앞서서 키노트 애드레스를 하게 된, 초대되어서 연설한 분은 그 도시의 아미 베이스에 있는 메이저 제너럴, 그러니까 이거 한국 같으면 소장입니까? 준장입니까? 투스타니까. 로버트 에이브람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것도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힘들다. 그러나 절대로 겁먹지를 마라. Don't be afraid in your life 하는 얘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발견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이 다 밸레딕토리언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딱 한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꼽는 유럽을 히틀러의 압제에서 건져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조지 패턴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전쟁을 끝내고 난 그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군께서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전투를 치러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조지 패턴은 아주 간단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내 뒤처리를 해주는 아주 훌륭한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연의 배우에는 어디서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우리는 갓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때부터 이름이 알려지게 될,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한국엔 아직도 사인 대신에 도장을 사용하더라고요. 저도 한 30몇 년 전에 이민 올 때 이 도장을 잘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아틀란타 집에 아주 요소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형제들이 의논해서 뭘 하려고 할 때는 꼭 도장을 찍어서 보내야 돼. 그런데 이 한국에서 도장을 잘 새기는 집에 손님 한 분이 왔습니다. 도장 한 개를 새기는데 얼마요? 5,000원입니다. 한자나 한글이나 값이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그 이름자가 길건 짧건 값이 같습니까? 물론이죠. 뭐 이름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손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내놓았습니다. 그걸 들여다본 이 도장집 주인이 이 어느 것이 이름입니까? 이게 다 이름입니까? 그게 다 이름입니다. 아니, 이게 한 사람 이름입니까? 물론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이라니까요. 아니, 선생님, 혹시 이거 저를 놀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놀리다니요. 분명히 이건 제 아들 이름입니다. 이 주인이 계속 이거를 믿지를 못하겠다 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손님으로 간 이분이 속주머니에서 호적 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님은 아들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늘 호적 등본을 지참하고 다니는. 아니, 원 세상에 이런 이름이 호적에 올라가다니요. 거기에 적힌 이름은 이렇습니다. 황씨예요, 황씨.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그러면 몇 자가 됩니까? 보통 도장에 3자 내지 아니면 4자 정도인데 모두 몇 자에 14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 도장을 파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주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지은 이름이죠. 우리 한국 분들 여성들 이름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말년입니다. 말년. 아주 흔한 여성 이름인데요. 가장 으뜸이 되는 아이가 되라. 가장 으뜸이 되는 여성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낳기 때문에 말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말년, 주말년, 한말년, 왕말년, 구말년, 신말년, 별별 이름이 다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요, 이름에서부터 주연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실제로 주연의 업적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우리 사회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연에게는 반드시 조연들이 있죠. 조연들이 없다면 그 주연의 찬란한 그 업적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류의 길을 터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한 드라마 하면 아마 여러분도 다 대장금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대장금. 이 사람들은 대장금의 주인은 이영애 씨가 이 드라마를 빛냈다. 그의 연기가 훌륭해서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드라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조연자들 얼마나 신명나게 연기를 하는지, 그 가운데 특별히 견미리 같은 아주 표독한 연기가 드라마를 빛낸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 이후에 견미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디선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니 그렇다고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명의 역할을 아주 잘 훌륭하게 수행해낸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보다 먼저 낳죠.
또 날 때부터 예사롭지 아니하는 그런 징후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쌓았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렇게 외치면서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회개의 표시로 그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분이 오든지 아마 이만한 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였습니다. 모름지기 본인만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얼마든지 메시아로 그렇게 처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밝혔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성경 본문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여러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3장 26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라보니, 라비어,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세례 요한에게는요 아주 자존심 상할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이런 걱정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구원자, 나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월등하게 뒤지지 않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 배경이 예수님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은 무명의 목수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은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아니올시다.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 달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무섭고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면요 할아버지예요. 이건 뭐 쳐다도 못 볼 존재예요. 그리고 요한은 전도 활동을 훨씬 먼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 인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찾아와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전도 활동의 출발도 뒤늦은 이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도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날이 옮겨갑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그 의리 없는 그 행동을 비난하지는 않았을까?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고 백성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주 정말 좋게 소개도 해 주었는데 생각하면 이런 배은망덕이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대한 퇴장입니다. 은퇴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의 말에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있음을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서로 공의 윈윈을 외치죠. 일본 사람과 중국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태도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연이 아닐 바에는 차라리 죽자.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동메달을 따고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금메달이 아니어서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 그 동메달을 아무나 따요? 그 쉽게 따지는 거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메달권에 진입하는 건데, 이렇게 세상은 저마다 주연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조연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조연자예요. 이걸 알고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최고, 이게 아닙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주연 배우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다 조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조연자예요. 그렇다면 이 조연의 인생을 살면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은 없을까? 그거를 오늘 우리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지금 내가 나서야 할지 물러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읽었고 그 사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자기만을 보고 나아가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추하게 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무리하게 자기를 내세우다가 그렇게 망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역시 인간의 한계, 나가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경계선, 자기의 바운다리를 확실히 정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의 포지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기뻐했고, 주연이 되지 못할 망정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연이 받게 될 그 화려한 각광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하해주고,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 제가 본 것도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거, 선수 한 사람이 정말 자기는 동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그냥 너무 당신 잘한다고 치켜 세워주고, 당신이 금메달 감이라고. 그런 거를 보고 우리 한국의 이 올림픽 선수들의 질이,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이, 모든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조연에 머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한때 반짝이다가 사라져간 사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헤롯 왕의 잔치 자리에 목베임을 당하는 목이 달아난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세상은 1등만을, 금메달만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금메달, 은메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다글라스 맥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높은 산 꼭대기에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에 숲이 되십시오. 그러나 작아도 시냇가의 가장 아름다운 숲이 되십시오. 큰 나무가 될 수가 없다면 작은 숲이 되십시오. 넓은 대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십시오. 태양이 될 수 없으면 별이 되십시오. 성공과 실패는 크기에 있질 않습니다. 무엇이 되든 최선의 것이 되는 데 있습니다. 멋있는 얘기. 멋있는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서 주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주연은 한 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연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모든 영광을 그분에게, 하나님께를 외쳐야 할 조연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언제나 조연자입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외친 이 세례 요한처럼 본래 자리인 우리 조연자의 위치에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그런 조연자의 행복을 우리가 터득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는 대로 갑자기 오늘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했습니다. 혹 제가 잘못 선포한 것이 있으면 다 가리워 주시고 진실만 진리만 그리고 주의 뜻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인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는 걸 외치고 당당하게 조연자로 살아가는 우리 장래에 보장된 확실한 행복을 우리 모두 다 함께 확보하고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